첫 번째가 뭐였지요? 침묵훈련. 잘 된가요? 좀 쉽지 않지요? 두 번째, 순종훈련. 순종훈련 더 어렵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뢰훈련, 가로 열고 믿음훈련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네 번째는 협력훈련. 이제 다 잘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나름대로 처음에 뭐였어요? 침묵, 그 다음에 순종, 그 다음에 신뢰, 그 다음에 협력훈련. 근데 신앙생활에서 이것만 잘하면요, 뭐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렇게 부끄러움 당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아멘. 그러니까 귀하게 생각하라고 이 말씀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아멘. 언약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어쩔까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요,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얼마큼 많이 변하던가요? 조속으로 변개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깨어지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썩 믿을 만한 것은 되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요, 1.1핵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믿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또 함께하신 하나님, 변함 없으신 하나님.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뭐 했을까요? 세 번째, 신뢰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의 변함 없으신, 하나님의 변함 없으신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굳게 신뢰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믿는 구석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믿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2절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16절 말씀이 나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아멘. 아멘을 자신 있게 하도록 하십시오. 2절 말씀을 여호수아는 믿었다고요. 그 말씀 자체를. 그러니까 말씀 속에 보니까 내 손에 붙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16절 말씀 보실래요? 16절.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줄을 다 끊으셔야 되겠지요.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여호수아는 신뢰했다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2절 말씀을 믿었어요.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말씀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말씀을? 그러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말씀이 있는 자는 힘이 있는 자고요. 말씀이 없으면요, 아무리 거창한 집에 살고 있다 해도, 아무리 거칠고 화려하다 해도요, 그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으로 볼 때는 땅이 많으면 좀 땅땅거리고 살 수 있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걸 볼 것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뢰, 이 믿음을 주셨는데 진정한 힘이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중심되는 말씀이 몇 절 몇 절이에요? 2절과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2절과 16절을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주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세밀하게 준비해 놓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게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밀하고 꼼꼼하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기다린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데 어떻게요? 세밀하고 꼼꼼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변함 없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행하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 여리고성은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여리고성이 이제 14절 이 말씀이 지나고 나면요. 이제 7일째 되는 날에 15절부터는요.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외치라. 이제 16절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하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혼자 예치는 것 아니라, 여기서 혼자 예치는 것 아니라 백성들 전체다가 함께 같이 더불어서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절은 뭐라고 했어요? 협력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협력은 그냥 있는 것 아니에요. 협력 뒤에 뭐가 어떠세요? 훈련되지 않으면 절대로 협력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사람의 모습 자체는요. 내모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나름대로 세상 풍파예요. 이 사람과 저 사람과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깎아지면요. 나중에 원이 되고요. 원이 되고 나면 제일 아름다운 모습은 뭘까요? 거기서 끝나버릴까요? 여성의 얼굴이 원이라고 했죠. 근데 원대로 놔두면 안 돼요. 그런데 더 미인형은 다른 것 아니에요. 사랑의 하트를 다 그려놓으시라고요. 남성이든 여성이든요. 네모에서 지금 원이라면 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중에? 따라서 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네요. 하트를 그리시라고요. 다시 네모 그리시라고요. 네모를 크게 그리시라고요. 네모. 처음 태어날 때 우리의 모습이에요.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세상 세파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이제 깎일 건 다 깎였다고요. 그리고 원이 되고 나서 이제 믿음의 삶은 거기에 머무는 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트 그리시라고. 하트. 좀 부끄럽나요? 그려보자고. 옆에 사람 보고. 그리시라고요. 동그라미 말고 하트를 그리시라고요. 옆에 사람하고. 쭉 하트를 크게 그려서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알아보자. 힘. 나에게 무슨 힘이 있는가?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가지 힘을 볼 거예요. 6가지. 나에게 6가지 힘 가운데 어떤 힘을 갖고 있고 또 어떤 힘 가운데 머물고 있는 걸 잘 보라고요. 첫째 힘이에요. 돈의 힘입니다. 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면 돈이면 다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경제의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거 있어요. 이 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겠어요.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겠어요. 경제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겠어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좀 잘 된 사람이 있고요. 경제가 좀 안 돌아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관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많은 씨를 뿌려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것이 다 허사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씨를 뿌려놓으면 때로는 비가 있어야 되고 때로는 햇볕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지 않고 적절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는다라면 거기에 소출을 거둘 수 있나요?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인공의 힘을 빌리긴 하대요. 과학의 힘을 빌리긴 하대요. 그런데 그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를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허락하시면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은 3가지가 있어요. 터질 복을 주신대요. 그리고요, 주신 복이 있는데요. 다른 복이 아니라 막을 자가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대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은 다른 것 아니라 넘치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주시기로 작정하면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다 허사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어느 때인가를 잘 분별하라고요. 돈이 좀 많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순환되는 것 같아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또 있는 것이 돈의 흐름이지요. 그런데 성경 분명 우리 가운데 말씀해요. 오늘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학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꼭 그 나라만 그런 것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아무리 어려워도 모든 고난이 누구에 있다고요? 우리의 주권 자체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록펠러, 세계적인 부호지요. 세계적인 부자입니다. 그런데 록펠러가 세계적인 부자가 된 비결이 있답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신앙, 하나는 엄마의 유산이에요. 기억나신가요? 엄마가 뭘 물려줬을까, 유산을? 엄마가 유산을 물려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신앙을 통해서 그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부자가 되는 그에게 묻습니다. 기자들이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자신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엄마가 나에게 물려준 유산이 있었고 그리고 나에겐 신앙이 있다라고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렇게 간증한 사람이 생겨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로 그 자신이 고백을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11조 생활하는 걸 엄마를 통해서 배웠대요. 부모를 통해서요. 11조라는 것은요. 아빠가 하지 못하면 아들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엄마가 하지 못하면요. 절대로 딸이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부모된 자라면 부모님들은 반드시 자녀가 지금 11조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확인해 보라고요. 시집가고 장가간 자녀에게 그리고 나름대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이 11조 생활을 하는가 못하는가 보면요. 반드시 부모의 영향이 그대로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요. 그 자신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100만 불을 벌 때에 10만 불을 11조 헌금 자체를 아까워하지 않았던 건 뭐냐면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대요. 어려서부터. 만약에 그 자신이 조금 벌 때 떼서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많은 돈을 벌게 될 때 아까워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 자신이 못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자신은 엄마를 통해서 그걸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은요, 흔들림이 없었어요. 어려울 때도 있었고요. 전에 섬기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잘 나가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11조를 한 달에 얼마씩 하면 1,000만 원씩 해요. 재정부에서도 합니다. 아, 누가 11조 했는가. 근데 사업이 기울어졌습니다. 남편이 이리저리 도망 다녀야 돼요.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루는 11조 헌금이 들어왔는데 이름을 적어놓지 않았어요. 주부에다 이름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알잖아요. 이 11조를 누가 했는가. 그래서 집에다 전화를 해서 혹시 당신들이 11조 하지 않았습니까?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는데 주부에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기부금을 해야 되니까 큰 돈들은 무명으로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화를 누가 받냐면 남편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낸 11조가 1,000만 원 정도 있을 것, 1,000만 원 될 것 같은데 그 주인이 누구냐?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확인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남편 얘기하기를 남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자기 아내가 계속 11조를 했다는 것이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다툼이 생겨났어요. 남편은 500만 원이 없어서 남편은 직원들 월급을 주시며 쩔쩔 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내는 뭐냐면요. 그 어려울 때 말고요. 힘들 때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요. 쉬울 때는 일이 잘 돌아갈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어려울 때 뭐였냐면요. 하나님께서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는 마음으로 당겨서 미리 11조를 한 겁니다. 이게 쉬운 겁니까? 처음엔 그 가정이 다툼이 되는데요. 나중에 저희들도 상당히 조마조마했거든요. 저 가정 저러다가 다툼이 심하면 어려울 건데.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사업이 잘 돌아가게 만들어줬어요.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러니까 그 아내의 그 신앙과 그 마음을 남편도 따랐고요. 그대로 인정하면서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이 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1조의 일이라고 생각하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록펠러가 엄마를 통해서 받았던 유산의 두 번째는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에요. 그 자신은 철저하게 이
배웠던 것인데 예배 가운데 맨 앞자리 가서 앉았어요. 다음 주는 몰라요. 앞에 경쟁이 심할지 몰라요. 그리고 예배 시작을요, 40분 전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40분 전에. 그 이유가 있었답니다. 예배 가운데 그 자신이 먼저 그 자신을 이렇게 초대한 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라 목사님의 말씀이 제일 앞에 앉아야 더 많은 은혜가 주어진다고 엄마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한 가지, 앞자리 자체가 축복의 자리로 생각을 한 겁니다. 축복의 자리로. 우리처럼 이제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으니까 별반 상관없는데요. 교인이 많잖아요. 그럼 뒤에는 엉성해요. 뒤에는 예배가 제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유아식을 확인한 이유가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는 거 확인한 겁니다. 우리가 중 2층 자리가 있었죠. 저 위에는 소예배실이 아니라 원래는 중 2층으로 해서 예배당을 만들려고 했던 자리예요. 그런데 한 장로님이 저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2층으로 같이 맙시다. 왜 그랬습니까? 물었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교회를 보니까 2층에 앉아있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라 점만 찍고 가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망설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곳 공간 자체는 얼마든지 트면요, 톱으로만 자르면 2층이 중2층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앞으로 틀 마음은 그렇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배 가운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철저하게 40분 전에 나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습관을 철저하게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있었어요. 세 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교회 일에 순종했어요. 아멘. 교회 일에 순종하고요. 그리고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자신이 바쁘니까요, 교회 회의에 잘 참석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회의 때 결정된 내용을 따를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교회 일에 순종하는 것을 엄마를 통해서 배워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를 통해서.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쉬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그렇게 합니다. 항상 그 자신이 믿음 가운데서 늘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도록 하라고요. 세 가지 자체를. 11조 생활을 엄마를 통해서 배웠고, 그리고 예배 시간 일찍 와서 40분 전에 들어와서 앞자리에 앉았다라는 것, 그리고 교일에 순종하고 목회자를 아프지 않겠다, 마음 상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것 아니에요. 늘 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도 있을 겁니다. 또 자기의 이론도 있고 경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철저하게 비우시라고요. 주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신 거 봐세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평은 습관이 되고요. 죄가 된답니다. 늘 불평한 사람 옆에 있으면 어쩝니까? 같이 불평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순종한다는 원칙을 철저하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록펠러가 부자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록펠러의 경제학 자체는요, 신앙의 경제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제학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학이랍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이 경제학은 다른 것 아니라 축복의 경제학이고, 이 경제학은요, 잘 되는 경제학이에요. 아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첫 번째 힘을 봤어요. 돈의 힘. 눈을 뜨고 잘 들어야 돼요. 돈의 힘이라고 해요. 돈의 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힘은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우리에게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지식이 힘이래요. 그러니까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알아야 면장도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반대적인 얘기 있어요. 차라리 모르는 것이 약이지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식 자체를 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식 자체를.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크나큰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자기가 학박사가 있다 한들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요. 그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식과 함께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지식에다가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고 믿는 건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고 믿는 건 뭘까요? 맹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그래서 우리가 94장 찬송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고 믿으시라고요. 누군가 묻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니까 그분이 대체 누굽니까? 하면 제대로 대답을 못한다면 불쌍한 겁니다.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하고 말해버릴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성령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믿는 귀한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지요. 이단을 섬기는 사람들이지요. 왜 그렇게 우상을 믿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요. 또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특별한 일들을 많이 할까요? 자기들 나름대로 뭐냐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아닌가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거죠.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해도 그 속엔 구원이 없고요. 그 속엔 나름대로의 영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쌍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번째 힘을 잘 보라고요. 지식의 힘이.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으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고요. 기본으로. 말씀을 아는 것이 기본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힘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경험이 돼요. 경험. 말은 거창에 잘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경험이 없어요. 그거는요. 잘못된 겁니다. 실제로 가봐야 무등산이 얼마나 높은지 한라산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든지 그걸 알 수 있는데요. 나름대로 지식만 가지고요. 나름대로 다른 사람 말만 듣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실패도 해보고요. 때로는 아파도 보고요. 그 경험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런데 실패했을 때, 아팠을 때 거기서 배워낸 것, 거기서 들었던 것, 그것을 아는 것을 잃어버리면요. 그 실패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경험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실패했을 때는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뭔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뭔가 좌절했다가 시험 들었을 때는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칠 때에 그 속에서 뭐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음성인 메시지를 듣고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발전이 없답니다. 왜 저 사람 저렇게 교회만 올까? 여러분 교회만 다녀도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교회를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네 번째 사실이 있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도덕적인 힘입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면 된대요. 또 나름대로 양심적이면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도덕은 뭐냐면 윤리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뭔가 바른 생활만 얘기하는 것 아니라고요. 그 도덕과 우리가 말하는 도덕적인 힘은 다른 것 아니라 깨끗함인데 누굴 생각하면 되냐면요. 솔로몬을 생각하면 돼요. 삼손을 생각하면 돼요. 그 깨끗함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어쩝니까?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권위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 영역이 있고 뭔가 나름대로 사역의 길을 가려고 하면 그 권위가 살아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나름대로 그 기준이 있어요. 삶의 기준이. 그런데 그건 다른 것으로 정하지 말라고요. 다른 것으로. 율법으로 정해놓으면 뭐냐면요. 다 내 입맛에 맞아야 돼요. 내 입맛에. 재능 따라서 은사 따라 다 다릅니다. 도덕의 힘. 몇 가지까지 왔나요? 네 번째까지 왔어요. 첫째, 돈의 힘, 경제의 힘. 두 번째, 지식의 힘. 세 번째, 경험의 힘. 네 번째, 도덕적인 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 힘은 뭐냐면요. 봉사와 섬김의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희생의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봉사도 하십시오. 희생도 하시라고요. 헌신도 하시라고요. 그건 뭐냐면 내 것이 들어가야 돼요. 봉사하는데 내 몸도 들어가야 되고 내 물질도 들어가야 되고 내 시간도 들어가야 되고요. 때로는 바쁘지만요. 그 바쁜 가운데서도 교회를 위한 주님을 위한 일 가운데 봉사와 희생과 헌신이 없어버리면요. 그 사람 헛똑똑인 겁니다. 그럼 이 다섯 가지 힘을 잘 보라고요. 이 다섯 가지 힘을. 나에게 이 다섯 가지 힘에다가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이 있겠잖아요. 무슨 힘이 있어야 될까요? 무슨 힘이?
6번은 여러분이 적어놔야 돼요. 6번은. 돈도 위력도 있고요. 그리고 지식도 좋습니다. 그리고 도덕도 좋습니다. 경험도 좋습니다. 봉사도 좋습니다. 그런데 6번째가 빠져버리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무슨 힘일까요? 무슨 힘일까요? 누군가는 나서줘야 오늘 예배를 마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힘. 우리 방송실에서 믿음의 힘 6번째를 빨리 띄울 줄 알고 조마조마했어요. 빨리 띄우질 않네요. 믿음의 힘입니다. 그럼 적사가 뭐 해야 돼요? 아멘도 해야 돼요. 믿음의 힘입니다. 지식의 힘은 좀 짧을 수도 있어요. 도덕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깨끗하지 못할 수 있어요. 돈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보다 좀 적을 수도 있어요.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믿음의 힘은요, 부족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5가지에다 한 가지를 더해줬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힘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체력도 있어야 돼요. 때로는 지력도 있어야 한다고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이제 믿음의 힘만 얘기하지 말고 무슨 힘? 체력, 지력,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신뢰라고요, 신뢰. 이 믿음을 통해서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요. 여리고성 가운데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얼마만큼 신뢰하는가, 얼마만큼 순종하는가, 얼마만큼 첫 번째 뭐였어요? 침묵하는가. 그리고 얼마만큼 네 번째? 협력할 줄 아는가. 다 그것이 뭘까요? 다 침묵도 믿음이고요. 순종도 믿음이고요. 그리고 신뢰도 믿음이고요. 협력도 믿음입니다. 왜 신뢰가 안 될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왜 순종이 안 될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왜 협력이 안 될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왜 침묵이 안 될까요? 대답, 믿음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해 주십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의 보상은 우리가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살래요.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보면 3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변하지만 우리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어떤 분?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역사는 뭘까? 일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일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여러분 찾았다면요. 그 말씀 속에 그 3가지가 적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것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또 역사하신다라는 것.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함락작전 3번째 신뢰 훈련을 통해서 믿음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문이 열려지는 또 우리의 가정이 열려지는 우리의 사업장이 열려지는 또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뭐였다고요? 침묵훈련. 두 번째, 순종훈련. 세 번째, 신뢰훈련. 그건 다른 것 아니라 믿음 훈련입니다. 믿음의 분량을 넓게 갖도록 하십시다. 믿음의 분량을 넓게 가질 뿐만 아니라요, 믿음의 색깔 자체를 깨끗하게 갖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넓으면 주님께서 부어주시고요, 그리고 깨끗하지요, 정결된 것 속에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처럼 한 주간 동안도 승리의 귀한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